몇 년 전에 제가 웹툰의 그 만화의 장면을 본 기억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짐을 가득 실은 화물차가 다리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물차는요, 엄청나게 짐을 아주 쌓을 만큼 가득 짐을 실은 화물차였어요. 눈에 보기에도 너무 과적하다 싶을 정도로 아주 과하게 짐을 많이 실었습니다. 그런데 다리 입구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 다리는 10톤 이상은 지나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자, 그 차가 다리 중간쯤 왔어요. 자, 그럴 때 그 차 위에 아주 작은 새 한 마리가 그 차 위에 앉은 거예요. 그러자 그 10톤을 견디는 다리가 갑자기 우르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타고 있었던 운전사도 화물차도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는 장면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10톤이나 직행하는 다리가 불과 1kg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새 한 마리의 무게도 지탱하지 못할 정도로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상상할 수 없는 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저는 이 웹툰을 보면서 이게 낙심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새 한 마리의 무게 때문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10톤의 인생의 짐을 거뜬히 짊어지는 그런 건강한 사람도 겨우 1kg도 안 되는 새 한 마리의 무게가 더해질 때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아무리 힘세고 아무리 내가 버틴다고 하지만 뭐예요? 우리가 결국 무너지는 것은 작고 아주 연약한 빈틈 가운데, 우리가 작은 낙심 가운데 우리 인생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나는 엘리야가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구약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였을 때 어떻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려 흉년이 다시 해갈되어지는 놀라운 하늘의 문을 여는 능력의 종이 바로 엘리야였어요.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능가할 수 없는 전사요 영웅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이렇게 대단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 평지 한 통에 무너진 거예요. 하늘을 열고 닫았던 사람이 여자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떠는 겁쟁이로 바뀌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보여줬던 하늘의 불을 내려 모든 제단과 물을 다 불태워버리는 능력의 종이 뭐예요? 이제는 완전히 벌벌 떠는 겁쟁이가 되어졌어요. 이세벨로부터 받은 협박 평지 한 통이 새 한 마리의 무게처럼 그는 그렇게 받쳐들었던 기둥이 우르르 무너지는 그런 모습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의 사역도 포기하고 100km가 넘는 광야 가운데 로뎀나무 밑에 들어가 나를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망가 자신의 인생을 토로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자와 싸워 이긴 전사가 토끼 한 마리 보고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모습이에요. 이해하기도 힘들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모습 아닙니까? 이런 모습이 엘리야만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죠. 우리도 이런 낙심에 빠져 있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닌 바로 엘리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나의 모습이고 나의 실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대단했던 엘리야가 왜 낙심하게 됐을까요? 첫 번째 원인은요, 그가 심신이 피곤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한계를 이기는 장사는 없습니다. 황후 장사가 없죠. 사람은요, 밥만으로는 살 수 없지만 밥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이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우리의 육신과 육체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심신이 연약하면 뭐예요? 나의 영적인 것도 연약해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심신이 피곤하면요, 영혼도 곤비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3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지명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디셉 촌놈에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가 왕궁으로 달려가 왕에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라고 그가 선포하고 도망쳤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왕 앞에서 행했었던 그 모습은요, 너무나도 불경스러웠어요. 국왕 모독죄와 아마 괘씸죄가 걸려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엘리야를 잡는 지병수배가 되어졌죠. 그는 도망자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것은 그냥 헛된 말이다 생각했는데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이 가도록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누가 더 원망스러웠을까요? 엘리야가 더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놈을 잡아야 한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망처럼 다가왔을 거라는 거죠. 이후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릇 시냇가에 가서 까마귀가 주는 음식을 가지고 연명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그를 돕게 되어지면 아마 그는 붙잡혔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그가 생명을 연명할 수 있을 정도로만, 그래서 까마귀를 통하여, 불경스러운 까마귀를 통하여서 그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보시죠. 하나님 얼마나 세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자 그릇 시냇가가 물이 마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불러 다시 어디로 보냅니까? 이제는 국경을 넘어 시돈 땅으로 가래요. 시돈 땅은 어떤 땅인 줄 아세요? 자기를 협박 평지로 죽이려고 했었던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그쪽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좋은 집, 편한 집에서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갔으면 살아야 하는데 웬걸요? 하나님은 그를 더 어려운 곳으로 보냅니다. 이제는 가루 한 움큼, 이제는 그 떡을 만들어 마지막 자기 아들과 마지막 그것을 구워서 먹고 죽으려고 했었던 사르밧 과부의 집에 그를 보내서 그 흉년을 이기도록 과부의 집에서 빌어먹게 하는 거예요. 지명수배로 정말 힘들던 그의 인생을 다시 양식은 제대로 구하여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루도 편할 날 없는 고된 행군으로 살 수밖에 없는 과부의 집에서 그가 생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그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들과 850대 1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삼는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가 갈멜산에서 850대 1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가 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사건 직후에 이세벨에게 협박 편지가 도착하는 거예요. 너를 잡아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엘리야가 그 편지를 받을 때 케오 펀치처럼 완전히 뭐예요? 나락으로 떨어지고 힘든, 완전히 번아웃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되어집니다. 새 한 마리의 무게가 다리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편지 한 통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그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의 육체와 심신이 피곤하여 그는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낙심하게 만들었던 가장 큰 원인은 뭐예요? 심신이 피곤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원인은 무엇이냐면 문제를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게 되면요, 자꾸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되어지냐면 자기에게서가 아니라 외부로 찾아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환경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의 문제는요, 상황보다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상황보다는 그 자체 상황보다는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다른 곳에서 문제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의 본질을 잘 보세요. 원래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 하나님이 그를 쓰셨습니까? 엘리야의 능력은 상황이 좋지 않아서 생긴 것도 아니고 가진 것이 많다고 생긴 것도 아니에요. 엘리야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자신의 상황이 어려지자 그 상황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황을 친다 치면 솔직히 여러분 잘 보세요. 오히려 까마귀를 묻어달아 주어서 생명을 연장했었던 그릇이니까가 더 어려운 상황 아니었을까요? 밀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방울, 여러분 그것으로 연명하여 살 수 있는 과부집에서 빌어먹는 오히려 그 상황이 더 어려운 상황 아니었을까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 850대 1과 싸우는 그런 상황이 더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때는 엘리야가 누구를 바라봤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눈이 초롱초롱하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영적으로 살아있어요. 육신은 피곤하지만 영은 살아있던 거죠. 상황을 판단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판단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세벨의 편지를 받고 두려움이 생기자 눈이 가려졌어요. 문제를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낙심의 원인은 무엇이냐? 자기 중심적인 기준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엄청난 갈멜산의 체험으로 인해서 자기 기준이 생겨버렸어요. 본문 4절에 보면 엘리야는 한 노랫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 살 만큼 살았고 일할 만큼 일했으니까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결정해요. 이거만큼 교만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일할 만큼 일했고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나는 죽어도 된다, 나의 사명은 이제 끝났다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로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누구 맘대로 누구가 정한 기준입니까? 누가 그 기준을 정하여 갈멜산에서 그런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사역이 끝났다고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는 거 아니에요? 큰 일을 한 번 했다고 그 사명이 여러분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사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한 번 이겼다고 내 사명이 끝난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성공했다고 그 다음에 또 성공할 줄 우리가 아는 착각 가운데 있어요. 한 번 성공하니까 그 사업이 잘 되어지니까 또 사업이 잘 될 거라고, 한 번 부자 됐으니까 계속 부자 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요, 성공할 때도 있고요, 실패할 때도 있고요, 눈물 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그런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승진할 때도 있고요, 또 실패할 때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덩굴 같은 궁전에 우리가 살 때도 있고, 또 초라한 단칸방에도 우리가 살 때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벤츠나 그랜저 같이 좋은 차를 우리가 몰고 갈 때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11자 두 다리 갖고 우리가 소형차 몰고 다닐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1등만 하는 아이만 바라고 1, 2등 하면 왜 그렇게 사냐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늘 우리에게는 성공, 1등 그것만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죠. 뭐예요? 이것은 내가 세운 기준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세운 기준. 하나님이 세운 기준입니까? 아니면 자기 중심적인 기준이냐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낙심의 원인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전투의 대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늘 승리할 줄 알았어요. 이세벨은 곧 실패할 거라고 바라봤어요. 그러나 이세벨이 오히려 기세등등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실망으로 다가온 거예요. 어려움 없이 순탄할 줄 알았습니다. 기대했던 상황과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러자 낙심한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거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또 하나 여기 중요한 기준이 하나가 나와요. 오늘 이 엘리야의 큰 자기 기준의 잘못이 뭐냐면 10절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엘리야의 마음이 무엇이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유별한 사람,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착각, 자기 중심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왜 나만 해요, 하나님? 왜 가정에서도 나만 일하고 나만 열심히 살아야 하고 교회에서도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이 사회에서도 왜 나만 그렇습니까? 이런 착각에 빠져요. 여러분, 이 착각 속에서 자기 동정, 자기 연민 속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지금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만연된 문제예요. 이것이 바로 인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은 이런 이들의 낙심 가운데 있는 이 엘리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뭐 하셨다? 회복하여 일으키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다시 일어나, 그 다음 장에 보면 엘리야가 아주 멋지게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사역의 길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우리도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의 감옥 가운데 소망이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엘리야처럼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거나 낙심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의 손길로 그를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의 회복은 처방은 뭘까요? 따라합니다. 쉬라 이거예요. 쉬라 이거예요. 쉬라. 하나님의 처방은 그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친 그에게 하나님은 음식과 휴식을 취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제가 책에 보니까 이 필립 켈러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어요. 그는 그 작가를 하면서 그가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 가서 목자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양가 목자는 아주 훌륭한 책이 있습니다. 이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양이 뒤집혀지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살아가면서 가장 낙심할 때가 언제냐면 자기가 가다가 이 몸이 뒤집힌다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아주 낙심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양은 뒤집히면 일어날 수가 없대요, 스스로. 네? 그래서 두 다리를
하늘을 향하여 바둥바둥해도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이 양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보편적인 양들이 겪는 모습이래요. 양들은 때로 아주 건강한 양일지라도 빨리 걷다 보면 자기 중심에 못 이겨서 뒤집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양이나 건강한 양이나 뒤집히는 일이 아주 일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하는 일은 매일 양들이 모일 때마다 그 양들의 숫자를 세고 혹시 뒤집혀 있는 양이 없는가를 살피는 것이 목자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는 이 뒤집혀 있는 양을 어떻게 할까요? 혼자 일어날 수 없어 반드시 목자가 일으켜주고, 그리고 언제 하루 종일 뒤집혀 있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목자는 어떻게 해요? 뒤집혀 있는 양에게 먼저 먹을 것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양이 있는 다리들과 힘들어할 수 있는 그런 근육들을 이 마사지를 해주고 주물러 주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정말 번아웃되고 낙심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향하여 첫 번째 했었던 것이 무엇이에요? 천사를 보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 먹으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뒤집혀진 엘리야를 하나님 소생하기 위해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5절에 어루만지십니다. 목자처럼 마사지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먹고 마시고 쉬게 해줘요. 그의 심신을 하나님은 보듬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가 육체적으로 탈진하였을 때 어떻게 해요? 처방을 내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먼저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영적으로만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잠시는 잠깐 쉬라고, 잠깐 산책하고, 잠깐 자라고, 쉬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들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육체를 학대하거나 또 육체에 너무 심하게 너무 일을 몰아쳐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은 6절에 보면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어요. 먼저 할 일은 무엇이냐? 먹는 일이에요. 먹고 그 다음에 마시고 누워서 자는 일. 따라합니다. 먹자, 마시자, 쉬자, 자자. 여러분, 휴가는 그렇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예? 요즘 휴가철인데 하나님은요, 맛있게 먹고 그리고 쉬고 또 자라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그렇게 먼저 심신을 보듬어 주셨어요.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채워 주셨어요. 그것으로 끝났느냐? 하나님 두 번째 처방을 해주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사명을 일깨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8절을 보세요. 8절에 하나님께서 그 지친 몸을 회복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인도한 곳이 있습니다. 8절을 보세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산 호렙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은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 신의 산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던 그곳,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살았던 그를 다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하여 그에게 사명을 부여줬던 그곳이 바로 신의 산이에요. 오늘 만났던 바로 호렙산, 신의 산, 모세의 사명을 주셨던 그곳에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렀어요. 그리고 모세와 어떻게 해요? 직접 대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고 십계명을 받았던 곳도 바로 신의 산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곳으로 엘리야를 불러서 그에게
다시 사명을 일깨워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면 호렙산 중에서도 아주 특별하게 그곳 굴에 들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 굴에 들어가. 바로 이 굴은 하나님만 아시고 엘리야는 알았던 곳이에요. 어딜까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살펴보면 그 굴이 어디라는 장소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잘 보면 출애굽기 33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굴같이 생긴 한 구멍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을 바라봤었던 바로 그 장소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타났던 바로 그 지성소의 그 장소,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통하여 모세를 만났었던 그 장소, 그곳,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던 그곳으로 엘리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일으켜 주신 곳이다 라는 거예요. 모세가 새로운 삶의 의미를 깨달았던 그곳으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불러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계시더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엘리야에게 그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낭만 가운데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불렀던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묻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거기 서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어찌하여 오늘 너희가 여기 서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왜 낙심한 장소, 왜 실망했던 그 장소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그 장소에 서 있느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엘리야에게만 우리에게 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때마다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분에게 맡겨준 사명을 인식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서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고. 낙심하고 좌절한 엘리야가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여러분 장면을 보세요. 이 장면이 진짜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바위가 부서지고 산이 갈라지고 바람 가운데 나타날 것 같지만 하나님 나타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 땅이 갈라집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처럼 다시 그 땅에 불이 떨어지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러나 그런 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굴에 그곳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12절 중이에요. 12절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어디에 나타나십니까?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바위가 쪼개질 것 같이 휘몰아치는 바람 같은 기상과 땅이 흔들리는 지진처럼 격동하는 용기가 있을 때, 민족의 가슴을 품고 불을 하늘에서 내렸던 그런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엘리야는 뼈저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예언자로 부름받았던 바람 같은 기상, 땅이 흔들리는 용기, 여러분 불처럼 타오르는 열정이 있는 그 순간 거기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엘리야는 알았을 거예요. 자기 열심의 바람, 지진처럼 바람처럼 살았던 지금까지 그렇게 사역해 있었던 엘리야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여러분이 열심히 사역했던 그 순간, 여러분이 봉사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전성기 때 했던 그 순간 하나님이 계셨겠냐?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은 세밀한 음성 가운데 계셨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겉옷자락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내면 세계를 봤죠. 하나님이 정말 어디 계시는가를 그때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이하에 보면 너는 다시 내 길로 돌아가 그래서 내가 지시한 일들을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여러분의 굴 안에 계신 것이 아니에요. 굴 밖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비슷한 체험을 합니다. 왜 낙심합니까? 인생의 의미가 잊어버렸을 때 내가 지금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일을 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매일 반복되는 일 가운데 내 생애, 내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사표를 집어던지거나 주부가 가출하거나 목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역자들이 사역을 그만둘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방황과 낙심에 빠졌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났을 때 무엇을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멈추고 있는 그 순간 세미한 음성 가운데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고.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여러분, 엘리야가 착각했던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 혼자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오늘 너 말고도 7,000명의 사람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선지자가 남아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지 않냐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들,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십자가를 함께 질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남아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님의 손길을 느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 교회가 47년 동안 그냥 혼자 온 것이 아니에요. 누구 한 사람, 어느 목사,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동역자를 불러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쳐있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직 남아있는 7,000명의 사람들, 엘리야처럼 다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아니, 항상 우리 곁에 떠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제자들이 모두 도망갔을 때 여러분, 그분은 결코 엘리야처럼 낭망하지 않았어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하게 예수님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버릴지라도. 제자들이 사방팔방으로 도망갈 때 예수님께서는 외로워하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와 함께 하신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를 질 때 절대 혼자 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자가격리가 되어지고 나 혼자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세상에 나 혼자인 것처럼 낭망하고 실망할 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한 무릎 꿇지 않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바로 우리 옆에 있어요. 옆에 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함께 그 십자가를 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직도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